요즘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한 대보다 터졌느냐고. 한 2주 동안 저희 동네 어르신들 로타리를 쳐드리고 또 골을 쳐드리고 비닐을 이렇게 씌워드리는데 막 하고 오면은 기다렸다가 우리 것도 좀 로타리 쳐달라고 막 땀을 흘리고 힘이 다 빠져서 집에 들어오면 교회 앞에 기다려 서 있다가 이렇게 하시니 그러다 보니까 한 대부터 터진 것처럼 손이 터지고 또 지금은 이제 가장 막바지 동사 모든 심을 준비를 하는 막바지 준비라 어제까지 이제 고추 마지막 씌울 비늘을 씌우고 어제 저녁에 또 중간고사 시험 보고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제가 가장 뜻깊었던 것은 2월 5일 날 성경 필사를 시작해서 12월 6일 오전 11시 50분에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 키로수가 3.5kg가 나와서 그러니까 앞뒤로 써서 약 1600페이지를 썼는데 제가 그걸 왜 쓰게 됐느냐면은 한 80 먹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썼다고 가져왔는데 일반 노트에 빽빽하게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빽빽하게 쓰셨는지 그걸 보고 지난 봄에 겨울에 보고 평신도도 성경을 저렇게 쓰셨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한번 필사를 하면 한 번도 못하면 되겠나 싶어서 필사를 하기도 했고 또 이름이 한석범이니 남들처럼 대충 써가지고서는 성경 썼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민세처럼 이렇게 전부 다 볼펜이 50장가 써졌고 한 볼펜 그 필사펜이 한번 쭉 긋고 가면 4kg를 갑니다. 4kg? 네, 4kg. 그러니까 50개를 딱 50개 밤 12시까지 이거는 새벽 1시까지 일을 하다가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 성소교제 간행사에 보내서 이걸 꼭 성경처럼 이렇게 돼서 놨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지독하다고 어떻게 그걸 났었냐고. 그리고 올 봄에 짐바브웨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한 분 한 분당 가족 그러니까 자립을 못하니까 자립을 위해서 염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염소 40마리를 보내서 어제 편지와 그 다음에 사진이 왔는데 놀랍게도 그 40마리씩 받으러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염소를 받으러.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다시 교회가 염소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또 하나 서게 됐다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에서는 우물을 파주고 5월 26일 날 또 그쪽에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소식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직접 세울 수는 없지만 염소가 그들에게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주면은 이것이 자립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도 봄에 또 40, 50마리 정도 매년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그곳에 교회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이 이제 지금 내리는 비가 최고로 좋은 단비죠. 파종기니까. 그런데 역시 수확기에도 비 내리지 않으면 수확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종종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른비는 성경에서 이른비는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가을비죠.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고 이때 파종을 하죠. 우리랑 정반대니까. 이때 그동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 6월 달에 갔는데 온 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막같이 보이죠. 그러나 광야죠.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은 광야는 비만 오면 그것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할 때까지 기가 막힌 초월이 되고, 광야는 전혀 나지 않는,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의 온 땅들이 부들부들해지고 파종하기 가장 적당한 그런 땅이 됩니다. 이때 이 비를 성경사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요레라고 하는데요. 이른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봄비죠. 3월에서 4일에 내리는 비. 우리랑 완전히 정반대죠. 이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익게 하고 추수하게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시작을 위한 비이고 늦은 비는 완성을 위한 비입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가 여기 11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완전히 비교가 되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보통은 절거거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쁜 땅입니다. 여기 고센에서 애굽에서 살던 땅에 비하면 이 땅은 정말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좀 이것을 미리 결론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그 고센 땅, 나일강 하류 삼각주, 비옥한 삼각구 지역은 여기 보셨지 않습니까? 발로 물대기. 이거 해보셨죠? 어릴 때 시골에서 비가 막 오면은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쳐서 물이 밭으로 들어가게 하는 땅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 상류도 아니고 저 하류에서 모든 좋은 저 6,000km 위에서부터 쭉 끌어서 정말 좋은 그 최적토를 갖다가 맨 마지막 나일강 하류 고센 땅에다가 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가 필요 없고 물이 여기는 딱 정확하게 물이 제때제때 딱 풍수 범람하는 그 시기가, 그래서 그 댐이 그 강면에서 발로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밭으로 물을 대면 되는 땅.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비가 땅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땅은 그렇게 기가 막힌 그 애굽의 땅은 신본주의적인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땅이었고요. 이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저 가나안 땅은요, 신본주의만이 가능한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당신들은 자기들의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 4대 고대 문명을 보면은 다 강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나일강 문명을 4대 문명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가 2개가 들어갑니다. 최고, 최고로 높은 문명, 최고, 오래됐다는 뜻이죠. 고대, 최고대 문명.
나일강이 규칙적으로 범람했고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문명과 문화가 이 나일강의 범람 시기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 특히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는 비료가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땅에다가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탄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땅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나무마다 모든 사막 관의 한가운데 푸르름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호수가, 그 이스라엘 점적 호수가, 점적 테이프 호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저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어디 있든지 이쪽으로 점적 호수가 전부 다 깔려 있어서 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거기 살다가 지금 거기 살다가 어디 온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건너와서 신명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가 건너가서 살 땅은 물을 댈 만한 강이 없다. 그렇죠.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깊은 골짜기에서 농토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모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발 200m 낮은 갈릴리 호수에서 400m 낮은 사해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용수에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12절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나쁜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나쁜 땅이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도 우리가 농사를 짓면은 어쨌든 시설 농사를 짓던 일반 노지 농사를 짓던 이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이거 물통을 높은 데다가 놓고 또는 아니면 모다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고추라면 점점 호수를 깔지 않으면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그냥 일반 우리 어르신들이나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지면 한 번 따고 덮었다. 탄저병 걸고 전부 다 병이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하고 우리 인간들이 뺄 수 있는 한 최대한 지금 땅도 혹사시키고 식물도 혹사시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전부 다 인본주의적 농업으로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농사가 가능하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해 농사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시설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일 동안 구름이 껴서 해가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안 돼요. 비도 시계처럼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정확해야 되는데 첫째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되죠. 정말 적당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말씀해 보시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 먼저 성경에는 연초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지금 성경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건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제 여러분들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서해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아침 기온 그 전날 13도에서
어제는 영상 2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때 분명히 저때 전화 고치시면 안 돼요. 왜? 서리 맞게 되면 죽거나 서리가 한 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맞으면은 모든 식물들은 성장 장애가 옵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자랍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심었어요. 그래서 저걸 왜 심지? 아니나 다를까 어제 무서리가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식물은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이. 성경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온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런 심정으로 씨를 뿌립니다. 파종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스라엘 저 척박한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저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느냐면 고센 땅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 저 척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농사 지으는 땅이 아니죠. 고센 땅은 인간이 직접 농사를 지으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말 척박한 이 땅,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땅입니다. 아무리 금년에 잘 되었다 할지라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아무리 금년 풍년 들었다 할지라도 내년에 씨 뿌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망하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쭉 내려가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함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잘 돼서 풍년 들고 먹고 살만하니까 잘 돼서 하나님을 여기 보시면 떠나면 미혹해서 그래 미혹 떠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른 비만 받고 그치는 사람이 있고요. 이른 비 후에 늦은 비까지 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10장 12절에서 너희는 묵은 땅을 규경하라 이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땅, 즉 비의 시작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라보는 그 비의 시작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산 쪽에 그 고기가 물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흙입니다. 매흙. 진흙보다 더 단단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로타를 한번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골을 치고 비닐을 씌는데 고기만 땅이 얼마나 이 흙이 단단한지 돌덩이처럼 단단한지 아무리 로타를 쳐놨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단단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 늘 맞지 않으면 촉촉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날마다 내리지 않으면 강팍해집니다. 왜 목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왜 장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왜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교회 다니는데도 소위 말하면 은혜가 없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비가,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서 성령께서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씨가 뿌려지고 파종이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은들, 성경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운들, 본인한테 은혜가 안 되면 이미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피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심는 것까지 할 이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씨를 뿌리던 고추를 심던 뭘 하던 그걸 싹을 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여기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도 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꽃도 이 꽃 죄송합니다. 하나 떨어뜨려요. 아까 보셨는데 참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이 꽃이 겨울을 견디지 않으면 피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개나리가 호주에서 보고 싶어서 개나리를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잘 자랐는데 안 피더래요. 올해는 그냥 그래서 안 폈나 보다. 또 1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잘 자랐는데 꽃은 안 피더래요. 왜 안 폈을까요? 겨울이었어요. 맞습니다. 거긴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으니까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 식물도 그렇고 자연의 모든 이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나를 꽃을 피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고 성도가 성도 다워져야 되는 고난이 있고 목사가 목사 다워져야 되는 다짐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싫어하죠. 고추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이제 5월달, 4월달 벌써 심지요. 7월 말부터 보통 수확을 합니다. 빠른 거는 7월 중순부터 수확하고요. 그런데 그 고추가 달리기까지 얼마나 이걸 심지어 말하면 진짜 잘 양육해야 우리가 좋은 고추 가루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열매 맺기까지 엄청난 고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습니다. 열매 맺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잘 아시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절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자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여러분,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영혼의 영역에서 저를 바라보게 됐고,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바라보니 우리는 정말 먼지가 뭡니까? 그보다 더 분자만도 못한 저희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권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의식불명으로 충북대학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가망 없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아이고 저 나이에 아깝게 지금 60밖에 안 먹었는데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에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부르셨나 보다. 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사의 현장에서 또는 식물을 기르면서 농촌에서 삼남만상을 보면서 늘 느끼는 그런 평안이자 위로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흡수할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국동선회를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이 농촌과 농촌 목회자와 농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 농선회, 또 이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 아니 더 많은 그런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쪼록 힘을 더 내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